말씀 후에는 부활절 칸탄타가 있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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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에 함께 참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모두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기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수술 잘 마치고 회복이 되어졌고, 부활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주일을 잘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도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라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현대 의학이 발달을 해도 고치지 못하는 각종 질병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아직까지도 정복하지 못한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이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높은 고위직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 할지라도, 재산을 가진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그 사람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어지게 됩니다. 한 줌의 흙이 되어지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망은 모든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지요? 죽음의 세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암으로, 때로는 치매로, 때로는 각종 질병을 통해서 계속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피하기 위해서 병원도 다니고 건강관리도 하고 저마다 다 자기 관리를 하며 사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도 어느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사망은 부유한 자도 끌고 가고 가난한 자도 끌고 가고 명예를 가진 사람도 끌고 가고 권력자들도 다 끌고 갑니다. 지식인들도 끌고 가요. 도시에 살던 농촌에 어촌에 살던 모든 사람들 죽음으로 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양양자 권사님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도 조금만 지나면 죽음이 다 다가오게 됩니다. 대통령이 되어줘도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곳에 살든지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편 90편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할렐루야. 10절에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계속 우리의 인생을 날아간다 표시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지혜로운 마음은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 선과 악이 있는데 선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옳고 그름이 있는데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시간이 너희 것이 아니고 목숨이 너희 것이 아니고 생명이 너희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경외하고 예배하고 알아볼 수 있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시신을 찾아서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이 여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3일이 지나면 시체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장례를 많이 치러봐서 참 80년대 90년대 막 보면은 집에서 장례를 치를 때가 많이 있어요. 시신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도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없었어요. 사랑은 했어요. 자, 우리 존 그레이가 쓴 하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 보면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남자들은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자들은 감정적으로 사고한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릅니다. 남자는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안 싸움이 왜 나냐면 여자의 감정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감정은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남자는 드러난 것만 딱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예수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죽었다, 갈 필요가 뭐 있어. 부활을 안 믿으니까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여자는 감정적으로 사고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그거의 생사 여부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간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서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고 싶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작은 믿음으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소문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부활을 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산 소망을 주니 절대 무서워하지 말라.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실보다도 이 지구촌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비교해 볼 때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어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언어를 연구했는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순서를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이후에 무덤에서 돌아가던 여인들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보였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보았고 그 다음에 엠마오 도상에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도마 위에 사도들이 있고 도마가 사도들과 함께 있을 때도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디베라 바다에서 7 제자에게 보여주셨고 또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도 및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야고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자기 형인 줄로 믿고 이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11사도,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바울에게 또 나타나셔서 이렇게 또 스데반, 그렇죠? 스데반은 그가 순교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바로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밤모섬의 요한이 계시록을 받을 때 예수님을 보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사람이 복이 되는 거죠. 그럼 부활이 무엇이냐? 부활이 무엇이냐? 부활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시는 죽는 일 없는 썩지 않을 형체, 영체로 다시 살아나는 일을 부활이라 그래요. 다시는 죽는 일 없는, 썩지 않아요, 썩지 않을 영체로, 형체로 다시 살아나는 일, 스피리추얼 바디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막 벽도 통과하시고 창도 통과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영적인 몸인데 못자국도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다 있어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는,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진다?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런 몸의 형체로 다 알아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천국에 가서 한번 모임을 가집시다. 할래. 그때는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늘 아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지옥으로 가는 분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다 만나서 그때 2025년도의 부활주일날 우리가 칸타타 했던 것도 기억하고, 다음 주에 있을 리오 드러머의 연주도 우리가 간증도 들어보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정말 그 신앙생활 했던 것을 추억하면서 그 나라에서 같이 정말 사랑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믿음 없음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걱정 근심할 일이 있나요?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정말 도마에게 깊은 애정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믿음의 상태가 뛰어난 사람에게만 좋은 감정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의심하고 결정적일 때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 이 도마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도마가 원하던 방식대로 그의 의심을 풀어주지요. 손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예수다라는 거죠. 도마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신 것입니다. 눈높이 사랑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실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 저 정도밖에 안 돼, 정말 실망했어. 그럴 때는 눈높이를 낮추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대치에 차지 않을 때 낮추시는 것이 실력이에요. 낮추어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사람 수준에서 얘기하시고, 그 사람 수준에서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품에 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것을 거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점 정말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시험에 들면 신망을 하게 돼요. 왜 안 나왔어요? 무엇이 힘드세요? 참 답답한 일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그의 모든 삶을 들어보고 같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는 참 예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크리스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데, 식어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신앙의 알맹이는 모두 빠져나가고 나중에 껍데기와 형식만 남게 되어져서 결국은 열심도 사라지고, 봉사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찬송도 사라지고, 예배도 사라지고, 헌신도 사라지고, 신앙의 기쁨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도마가 깨어집니다. 예수님의 손자국도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면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다 의심이 해결됐어요. 여러분, 도마는 십자가를 보고도 깨어지지 않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보고 깨졌어요. 이만큼 부활이 위대한 거예요. 이성을 가진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선한 일을 행했기에 그의 삶을 본받아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고, 그 기독교 안에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순서가 헷갈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태도만 봐도 그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나쁜 말을 할 수도 있고 좋은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의지적으로 좋은 말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이죠.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확인하고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복음 있는 사람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도다 그랬어요. 백부장이 하인이 병이 들렸어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우리 집 올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진짜 그때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병이 났어요. 예수님이 한마디 했어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따져보고 확인한 후에 믿는 것도 복이지만 그대로 순전하게 믿는 것은 복 중에 복이다 라는 거지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지 말고 언제든지 긍정적인 것을 택해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안 되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되는 것을 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믿음의 향방을 쫓아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군을 잘 해가서 순례자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직장과 사업과 가정을 내가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크 데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150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발견한 공통점은 뭐냐면 이 1500권의 요약이 뭐냐면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없고 바쁜데 여러분 1500권을 언제 읽겠어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제자들을 연구를 해봤어요. 제자들 연구하는데 수많은 책을 보았는데 그들은 충분히 부활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충분히 불신했어요. 충분히 거리를 두었어요. 베드로 하나를 보아도, 도마를 보아도 베드로는 얼마나 멀리 갔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부활을 다 검토하고 믿기 시작을 했다.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랬습니다. 잘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는데 은혜가 됐다,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라도 깨달아진 게 있다, 복입니다, 여러분. 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태어날 때 증인이 누구였을까요? 들판에 있는 목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증인은 누구였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목동과 여인은 당시에 정말 1세기 때 유대인 사이에서는 사람 취급을 받지도 못했고 호적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탄을 참 목격을 했고 그런 사람들이 부활을 참 목격했다. 정말 여러분 1세기에 태어나지 않는 것을 여성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 아내로서의 만족도가 1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 덕분이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교육자 중에 애를 낳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집에 가서 다 이렇게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참 은혜가 충만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 근데 나는 부교육자 때요, 너무너무 그런 것들 세 딸이나 낳았잖아요. 이걸 다 치닥거리 할 수도 없고
형이 힘들어서 제가 안방을 서재실로 만들어버리고 다 내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게 하고, 내가 이 기간에 앞으로 10년 동안 실력을 쌓지 않으면 안 된다. 육아도 중요하지만 육아는 사모님이 해. 그래서 제가 전권을 위임해 줬습니다. 이걸 누가 위임해 줍니까? 나나 위임해 주지 누가 이걸 위임해 줘요? 이거 진짜 대인배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다 위임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3명 데리고 시장도 다니고 재미있게 이렇게 잘 키웠던 것 같아요. 좀 목이 아파서 오랫동안 설교를 안 했더니 정신이 이상해서 지금 헛소리를 해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중요한 거는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욕심을 좀 냈지요. 그러면 3딸을 낳았으면 10년은 키워야 될 텐데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은 이거 안 되겠다. 제가 결단을 내리고 싹 분위기를 바꿔버리고 그냥 서재실에서 승부를 걸었지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무엇이든지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니고데모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왜 어머니를, 여러분 자기 동생이 4명이 있거든요, 남동생. 왜 남동생에게 부탁하지 않고 세례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바로 내 동생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동생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아니,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면 어머니를 동생들한테 맡겨야지. 동생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러면서 맡기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신앙이 중요한 거고 믿음이 중요한 거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14번 제자를 만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니 슬픔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어둠이 다 거치는 것입니다. 영광의 부활의 빛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다시 그들은 힘을 얻어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이 임하여서 여러분 복음의 증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본 여인들은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됐어요.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옙스키 잘 아시지요? 거기 주인공이 뭐냐면 라사 콜리나코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니까, 사후의 세계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옆에 있는 애인에게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다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그걸 읽어주니까 거기에서 죄와 사망의 저주를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후에 반드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여 이 땅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의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부활의 증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리노를 초청합니다. 세계적인 드러머 아티스트인데 우리 교회 임진선 집사님, 박광미 집사님의 자녀분입니다. 아들이신데 간증도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또 평창올림픽 때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우리 형제인데 다음 주에 와서 우리에게 간증도 해주고 또 연주도 하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계기를 전도의 계기로 꼭 삼을 수 있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 학생, 청년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정말 많은 주위의 어린아이들, 학생, 청년들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우리 비전교회 시홍 성가대의 칸타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